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2일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처럼의 비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런 봄 가뭄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어떤 경험들, 어떤 예배들, 수련회들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그 기후가 특정적인 것이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참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꼭 그런 물리적인 기상적인 비가 성령의 비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수련회 때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예측치 못한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대체한 기도회를 하고 그것을 대체한 동기 모임을 하였을 때 그것을 대체한 연장한 집회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현장을 깊이 누렸던 그 기억들이 오늘 3월 12일 예배도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청소년 사역자 후배들과 얘기를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시험 기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직도 시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변치 않구나. 수성구나 동구나 강남이나 서초구나 아니면 수지나 아니면 광주나 아니면 포항이나 울산이나 그 어떤 청소년 부서도 시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을 치르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난리 법석을 듭니다. 그렇게 예민하다는 것이죠.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시험을 잘 치는지, 공부를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친다는 겁니다. 예민하여져서, 과민하여서 조금만 뭐라도 하여도 좀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든가 아니면 초지일관적인 무표정으로, 초지일관적인 무반응으로 초지일관적인 읽고 씹음으로 말미암아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출석률의 저하가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평균 출석의 40%에서 최대는 70%까지가 시험 기간이 되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빠지고서도 이렇게 시험 준비 기간, 시험 기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명하죠.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중요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 수 있죠. 왜 시험을 잘 쳐야 합니까? 시험을 잘 쳐야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소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나은 성과와 조금 더 나은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과의 인과관계처럼 여겨지는 그 분위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비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편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 삶의 어떤 속도, 좀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쇠뇌하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삶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 세상은 속도와 높이와 너비를 강조하지만 만군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원형적인 디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함을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복, 번성, 충만, 다스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 죄에 오염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착취, 선점, 독점, 과잉, 과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디자인하는 그 디자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그 원형으로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조종할 것을 컨트롤할 것을 있을 곳에 있게 하는 그 조종을 할 그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계시한 순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균열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균열이 일어나서 다스려야 될 이 사람이 다스림 받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뒤바뀐 것에 대한 사자성어를 우리는 주객 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현 상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방의 상태, 어떤 외교 정치의 상황이라면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대부분의 우리 미필 형제들은 군대에 갈 것입니다. 썩내지 마십시오. 국방의 의무입니다. 근데 군대에 가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말년쯤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를 한 2개월 정도 남긴 상태였는데 그때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 곧 대통령이 되실 분이 당선되신 분이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51사단 168년대 2대대 6중대 3소대 있었는데 이 168년대와 169연대와 167년대 이 해안 부대 가운데 한 초소에 전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를 받고자 2박 3일을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상황병이라 하여서 작전병이라 하여서 어떤 소초마다 사항들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역할을 해서 제가 제일 베테랑이라 하여서 각 이 소대에 베테랑 상황병이 남아가지고 그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를 받고자 대기하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왜 전화 걸렸겠어요? 격려하려겠죠.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충성 군부중 이상무 그 말하고 막 수고한다는 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2박 3일을 거의 안 자고 뭐 커피도 뭐 이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 막 집게를 달아가지고 막 제 몸을 자해까지는 안 하고 자극을 주면서 잠을 깨우는데 안타깝게 제가 했던 168년대 2대대 6중대에 전화가 온 건 아니라 169연대에 전화하는데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잘해주려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간 건 아니고 군기를 잡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3일 정도 체력 단련을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야 우리 소대에 전화 오는 것을 보고를 여기자. 군대에 있으면 군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군인한테 잘해주려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주 옛날 사진인데 이 사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요즘에 이런 이 군복을 안 입죠. 이게 누군가 하면 중간에 계신 분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끌려갑니다. 철저히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또 역시 위로해 주려고 소초를 방문했는데 뭐 설명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처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밥이 안 넘어가죠. 역시 위로해 주려고 오셨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잘해 주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힘들게
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지요. 신앙생활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의도와 그 결과가 뒤어 바뀐 경우,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나중에 결과가 바뀐 경우, 일도 사랑도 관계도 신앙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들은 지금 현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도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주객 전도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하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이 주일, 지금의 주일 안식일에 문을 여는 식당도 없고 이제 몇 킬로미터 이상을 더 걸어갈 수도 없는 안식일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마가복음 3장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연속된 사건이라 여긴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 지금의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사역하시려고 숨가쁘게 이동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보로 걸어갈 수 없는 이 도보로 걷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을 가고자 밀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도저히 식사할 시간이 없었던 제자들은 그때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였습니다. 딱 보니까 밀밭 빵을 만드는 말라있는 밀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까서 넣었던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는 건빵, 쉽게 말해서는 오트밀 먹었던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테이크아웃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카드를 찍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주인이 있는 밀밭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참조해 보면 이 주인이 남겨놓은 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환난 당한 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남겨지는 밀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이스라엘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매의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앞에는 원래 헬라어 표현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 2장부터 등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 눈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에바다와 다윗과 에바다는 없지만 실수만 하기를 보는 사람, 실수만 하기를 보고 있다가 딱 실수를 하면 딱 보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 지체 우리 에바다와 다윗은 절대 없죠. 절대 실수하지 않아씩 하는데 딱 실수를 하면 톡이 옵니다. 이거 틀렸다 하면서 오늘 차량 여기서 또 핀 또 나갔네 하면서 오늘 반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틀렸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 틀리지 않죠. 그런 이 자세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행위를 보고 이 갈릴리 일대, 유대 일대에 속보를 날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식일에 일을 하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려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말씀 외에 이 열심을 내었던 더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혼란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가능한 침을 뱉지 말라.
그 침이 땅에 떨어져서 침으로 말미암아 흙이 둥글게 뭉쳐지면 그것은 일이다. 두 번째, 안식일에 틀니를 착용하지 마라. 만일 틀니가 빠지면 빠진 틀니를 잡는 것은 일이다. 세 번째, 안식일에 정원을 거니지 마라. 만일 뜯겨져 있는 이파리를 보고 벌레 먹은 이파리를 보고 그것이 보기 싫어서 그 이파리를 떼면 그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여자들은 거울을 쳐다보지 마라. 왜겠어요? 화장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울을 보다 흰머리를 보면 그 머리카락을 뽑으면 일이다. 안식일에 용변을 보지 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에 용변 보는 행위는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이 사람이, 인간이 판단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이것은 안식이 일한 것, 이것은 안식일이 일하지 않은 것, 더욱더 큰 기준점은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일을 쉼으로써 안식일을 지킨다. 지금의 안식일의 개념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주 5일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일의 기원인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제 부르고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월터 브루그만 이 교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개념, 이 설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이 처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의 이 위치가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 이 종되었던 사람이란 거죠. 이스라엘을 종부렸던 사람이 누구다?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알아둬야 될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 파로라는 이 통치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집트, 애굽, 바로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바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자유인을 노예 삼았고 종 삼았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파라오는 자신을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종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화시켜서 수단화시켜서 착취하고 뽑아먹고 대체하고 도구화시키는, 지금 어쩌면 세상에 그 왕노로 하는 자를, 지금 세상에 어떤 지위의 피라미드 정점이 있으면서 사람을 도구하고 사람을 물질화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듯한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실제이자 상징으로 바로 이집트는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옮기셔서 자유인으로 옮기신 겁니다. 바로 착취와 바로 억압과 바로 폭력과 바로 위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옮겨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살려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고, 사람에게 쉼을 주려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왜 그 안식일을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에바다 청년 여러분, 지금 안식일의 개념을 계승한 주일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응원하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과도한 섬김을 하고 있죠. 찬양으로, 주일학교로, 오늘 예배 봉사로, 기도로, 또 마치고 리더로서, 또 마치고 어떠한 삶의 형태로서 끊임없이 섬겨가는 그 섬김의 굴레들, 섬김을 위하여 주일이 있을까? 주일을 위하여 섬김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섬기러 오는 것일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제일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주일의 기쁨들을 돌아보길 소망합시다. 우리가 왜 주님께 예배드렸고, 우리가 왜 예배를 도우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지금도 안팎에서 예배를 신경 쓰고 있고, 예배를 돕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조원들을 섬기고 있고, 부서를 섬기고 있고, 이 대동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원래 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왜곡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뜬금없이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 자신의 장인 사울 왕을 피해 가다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다가 다윗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빵을 먹었습니다. 빵. 근데 이 빵을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잘못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웬고하니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이 사울왕의 이 사위이자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세워질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그런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여서 잠깐 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진짜 급하게 대통령은 다 알잖아요. 자신의 어떤 신용을 이 바탕으로 하여서 이 GS25 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를 3개 먹은 거예요. 근데 앞불사 오늘따라 삼성페이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대통령인 줄 아니까 제가 빨리 이거 먹고 이 처리하겠습니다 하셨을 때 탁 손 붙잡으면서 계산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까요? 위압적으로서 어떤 정치 권력에 굴하여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공인이니까,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믿고 이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다윗 왕보다 이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장인 사울 왕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기름 부은 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런 지위로서 이 진설병을 먹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서 공적인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안식일에 이동하시다가 먹은 그 식사가 뭐가 그리 대수냐는 것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별명 붙여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안식일이 주일에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주일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섬깁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방송실에 있고 리더로 섬기고 주일학교를 왜 섬깁니까? 전통이 나라서?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전통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생명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일그러진 태도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된 사람들, 문제는 이 실수한, 어쩌면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세세한 안식일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곡되이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죠. 바리새인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그런 세세한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초기에 형성된 무렵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우상이 세워지고 돼지머리가 세워지고 막 피를 막 부으면서 이 성전을 농락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정권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로 치면 일제히 신사참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철저하게 기다렸죠.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했을 때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 저들의 잘못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신앙을 회복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보다 더 커지게 되고 그 열심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서 그 섬김이, 그 예배의 태도가, 그 교제가, 그 지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름을 보여주고 알려주는다는 그런 왜곡된 사실에 그들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의 안식일인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쉼과 멈춤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의 제목의 이름을 아십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주 유명한 스님이 지으신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은 대부분 그러합니다. 삶의 속도가 아닌, 삶의 높이가 아닌 삶의 멈춤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현대의 속도를 중시하고 현대의 이 너비와 높이를 중시했던 그 삶 가운데 많은 이 경중을 깨우쳤던 그런 글들, 저는 그 글들을, 그 책을 한 8년 전에 읽으면서 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 주일,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안식일이,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이 모든 예배와 섬김과 관계와 만남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함을 기억합시다. 저는 이런 말들을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좀 미안함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데 많이 복잡한데,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은 정부대로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바로가 되지 않기를 저는 고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정말 해야 한 것, 우리가 주일에 뭐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뭐 때문에 섬기고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섬김을 해야 한다면 섬김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항상 점검하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그 관계가 주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이 규정, 이 안식일 규정을 주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세번역 버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번역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쉬면서 숨을 돌렸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숨을 이렇게 쉬셨을까요? 저는 그런 종류의 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신 그 쉼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그 가쁜 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숨들을 들어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날입니다. 사람 때문에 구별한 날이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별한 날이죠. 두 번째, 주일은 살아나는 날입니다. 바로의 그 억압과 통치로부터 구원하여낸 그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분주함과 속도와 과중한 일 가운데 살아낼 그 방법들을 찾아봅시다.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날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의 결단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주일을 구별하는 에바 다윗. 하나님을 위해 주일을 구별하는 에바 다윗. 두 번째, 주일의 예배와 만남과 섬김을 통해 살아나는 에바 다윗.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어떤 어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지만 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으로 가빠진 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에바 다윗.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만남과 소그룹을 통하여서 세상에 가빠진 숨결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에바다와 다윗은 다르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로 서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배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그 팀 가운데 한 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 대구에 와서 집회와 예배를 섬기는 팀인데 그 팀의 그 모습들 가운데 가장 귀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들은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찬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참 기억에 남는 그 팀의 모습을 공부하면 그만큼 많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 팀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갔다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연습 시간이 3시간인데 많은 시간 가운데 자신들을 나누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의외로 예배의 시간들은, 준비한 시간들은 짧았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리더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은 평신도 간사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우리도 한때는 많은 것들을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연습하는데 그 연습과 노력과 바쁜 스케줄에 함몰되는 우리가 너무 슬퍼서 결단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엉두르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일까요?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고 주일의 참된 의미 가운데 그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숨결을, 그 숨을 들어 마실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